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시기 전에 우리 옆에 가족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네,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격려해 주시고 자녀들 격려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번 예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벌써 6주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는 이런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과연 예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간절히 그리고 진실되게 만나는 유일한 시간임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예배 집중하시고 분주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기도에 찬양에 귀 기울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리시기 전에 찬양 한 장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마지막 한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그럼 묵도하심으로 9월 27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어루만지 다 흩어진 모든 성도님들 다 동일한 귀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한 장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광고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매체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서 2주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고 방역 당국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참 아쉽고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였고, 그래서 10월 11일까지 저희 교회도 모든 예배는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주일 예배하고 수요일 예배는 영상으로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이렇게 모이는 것에 특별히 주의를 요청을 드립니다. 코로나 감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한 좀 주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 때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가정 예배지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일단은 교회 밴드나 그 리더 카톡방에 올릴 예정이고요. 여기에서부터 자료를 받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교회를 찾아오시면 비치할 예정이오니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고, 그것조차도 어려우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추석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고입니다. 지금 밑에 자막에 나오겠지만 온라인 계좌번호를 이 자막을 보시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 시간에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믿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도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주님을 기쁘시게라는 제목으로 김상동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먼저 흙으로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내펫이 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 아담의 갈비뼈를 이용하여 하와를, 이브를 만들어 주셔서 부부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웃,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 남이면서도 가까워지는 이 가족인 이 이웃이면서 한 몸이 되어지는 남편과 아내, 그런 관계 속에서 아들, 딸이 태어나고 가족이 생겨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므로 이제 가문, 가계가 형성되어지고 시족 사회가 되어지고 민족 사회, 그리고 국가가 형성되어지는 이런 사회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사회 관계 속에서 독불 장군이 되어서 난이 되고,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회도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평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전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나의 단어로, 이 신학으로 정리한다면 저 설교의 이 설교 내용의 말하자면 관계 신학이라고 말씀을 요약해서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고 아내와 남편 되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자녀들하고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랑을 주고 받는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한 밥상에서 같이 밥 먹기가 꺼려지는 부부의 관계입니까? 자녀들도 부모를 보기 싫어서 빨리 밥을 먹고 아버지의 눈치를 피해버리고 어머니에게 못마땅한 말투로 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입니까?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땅에 엉겅기가 나고 가시가 나게 되어지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모든 주변의 관계도 좋아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부라는 이 남편과 아내의 제대를 통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삼위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을,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비밀, 그것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도 이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입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요즘 제가 연속으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가정이 먼저 거룩해야 되고 가정이 먼저 바로 서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관한 얘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하고 있는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순서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저도 지난날에 제 하나님 앞에 잘못 생각하고 많은 어리석음이 있다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좀 독신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있는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을 많이 인용하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7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허투루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에게 유익함 때문에, 또한 이치에 합당하게 행동해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흐트림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바울은 이치를 합당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내용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위의 가족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학교의 선후배의 관계, 교회 구역 식구들과의 관계, 여러 많은 관계들이 있죠.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또는 필요를 채워주는 능동적인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살펴 주어야 되고 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여러 관계들로 얽혀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상호관계, 즉 사람과 사람이 서로가 대하여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능동적으로, 어떤 사람은 수동적으로 살아가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개인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이 의무를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움을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인 아들러에게라는 이 의사에게 하루는 심한 우울증을 가진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아들러는 상담을 해주고 약도 처방해주고 해봤지만 도저히 차도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가족과 주변에 문제가 있는가 걱정이 돼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보았지만 가족과 친지들도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그분이 빨리 우울증과 여러 연약한 건강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치료법을 고민하면서 이 아들러라고 하는 의사는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는 성경 말씀을 떠올리고 그 환자가 사랑과 관심을 받기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 환자에게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약은 평소와 같이 똑같이 주면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남을 돕는 일을 하십시오. 시설을 찾아가도 좋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분이 남을 돕고 사랑하는 가정 속에서 우울증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고 치료를 계속 받으러 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고 더욱 기쁨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결혼한 성도들에게 이 금연하는 내용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라. 특별히 이 32절부터 34절까지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아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가능하면 결혼하지 말고 결혼했다면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며 동시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리 되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바울은 어찐 생각하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제게 상담을 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남편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남편하고 좀 이혼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만나서 상담한 적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내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내하고 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 내용을 앞뒤 문맥을 살펴서 읽어보면 결혼을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간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한 사람은 자신의 아내, 자신의 남편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그리스도인은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연약한 아내를 잘 돌아보고 정말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를 향하여 이 남자의 무지막한 그런 심한 말을 하거나 연약한 여성을 때리거나 해서는 안 되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지켜주어야 되고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아내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그러며 섬겼던 것처럼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정말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연약한 아내를 잘 돌아보고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창조의 원리고 이치인 것입니다. 이런 이치, 말하자면 이 이치에 합당한 내용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만 진짜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 기쁨이 뭘까? 왜 결혼한 사람들이 아내와 남편을 기쁘게 하면서 동시에 주님을 기쁘게 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가? 그 기쁨이라는 게 뭘까? 기쁨이란 여러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도 사람들이 말하는 쾌락의 기쁨.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헬라어로 아레스코라는 단어인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덕적이며 좋은 일을 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서 도덕적이며 좋은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아레스코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헬라어의 뜻입니다. 기쁨이란 단순히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도덕적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좋은 아내라는 이미지가 있다면 사람들은 좋은 아내에게 기대할 수 있는
선한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것을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좋은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남자와 여자는 일반적으로 또는 자신의 아내와 남편이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남편의 아내의 모습을 자신의 남편과 아내에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을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결혼한 성도들에게 검연하고 있는 이 기쁨은 단순히 남편이 원하는 것,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만약 결혼하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것도 추천할 만한 일이지만 결혼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로서 바르고 옳은 모습을 자신의 아내와 남편에게 보여줌으로써 흐트러짐 없는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은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타고나면서 고자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는 사람,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35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남편이나 아내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면서 동시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쁨을 주는 자가 행복하고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어머니가 결혼하는 딸에게 한 편지를 써주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남편이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뿐이다. 네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만일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해라. 그러면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하라. 그러면 그가 네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줄 것이다. 사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적극적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이 기쁨을 다시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까요? 그래서 많은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혼하면 청춘을 잃고 고통과 후회만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내 이 젊음을 바쳐버린다. 세상 살기 좋고 이 즐거운 세상 인생을 즐기려면 아이도 놓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혼자 성적인 이런 것도 즐기면서 자유하려고 하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한때 TV 앵커였던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빛과 소금에 이런 글을 쓰고 있더군요. 결혼 생활 32년간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고통이 9이면 한 가지 정도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가지가 나머지 9가지를 애기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양적으로 말하면 결혼은 손해나 질적으로 계산하면 전혀 다릅니다. 9이 고통스러워도 나머지 하나에서 삶의 깊은 의미를 캐낼 수 있기에 결혼은 더욱 값진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견디는 것이겠지요. 결혼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둘이 함께 살자니 더 힘들 수 있습니다. 3년, 5년, 7년, 10년 고비는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아내와 동행하면서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관계의 깊이를 경험했습니다. 계속 혼자였다면 제 성품은 여전히 그대로였을 겁니다. 저와 정반대인 사람을 만나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나는 깨어지고 우리라는 새 삶의 영역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결혼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해볼 만하다는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물론 잃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얻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단순 비교해서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함의 극치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성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골치 아파. 교인들과 부딪히니까 아이고 교회를 알고 나면 하면서 교회를 적당히 섬겨야지 너무 깊이 섬기고 봉사하면 상처받아. 그러면서 교회 신앙생활도 예배만 보고 빨리 도망가는 것을 장려하는 실제로 그런 권사님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 되는 비밀을 통해서 서로 양보하고 깎이면서 하나 되는 이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가정,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양보하는 법을 배우고 겸손하게 자녀들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는 법을 배우고 자녀들을 통하여 순종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배우게 되어지는,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부딪히면서 깎이면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순종해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인품이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이런 것을 경험해야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에 있음을 경험해야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여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부관계, 가정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 성도들 우리 가족의 관계, 천국에서 만나야 될 우리 성도들의 관계 속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주기를 원하는 어버이 같은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그런 엘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먼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부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자랑이요 기쁨이 되고 순종하는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흐뭇해하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 연약한 성도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며 주고 감싸줄 수 있는 아비와 같은 그런 사랑이 있는 성도가 많아지고, 처음 온 성도들의 불평과 원망을 감싸주면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처음 온 신자가 기쁨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서로 자랑하고 칭찬해주는,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 서로 자랑하고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아내와 남편, 자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이런 축복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하나이심을 깨닫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줌으로 행복해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 담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큰 마지막에 환난의 때를 면케 되어지는, 피하게 되어지는 엘림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